오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탁월할 뿐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딸 3. 너무 부러운 점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도 대단한 게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 상상이 안 되죠. 500쌍의 결의선 이제 두 쌍이 함께 결의를 치고 밭을 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게 500쌍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거부였겠어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아주 많아서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이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닥치는 것이 오늘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보고하는 종이 와서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일이 생기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또 이 말이 또 맞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쉴 틈이 없이 이번에는 약간 스바 사람이었으면 이번엔 갈대아 사람들 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낙타들을 다 아까 3,000 낙타라고 했는데 낙타들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욥은 누군가 자기에게 보고하러 오면 겁이 나는 거야.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했는데 또 이마저도 끝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장남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일 텐데 이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정말로 목숨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재난과 고통인 상황 가운데 욥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옆에 있고 지근거리했던 그 아내마저도 야, 이쯤 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교하는 게 낫겠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분명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을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 아내가 가장 친근하게 옆에 있던 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이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말을 좀 생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같지만 제가 앞에 이렇게 약술하였던 이 욥이 당한 상황 1년 2년의 텀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욥이 하는 고백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나에게 부도 주셨고 자녀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 반대로 화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라는 아내의 그런 어떤 위로 동정 이런 것들도 어쩌면 이렇게 비꼬밀 수도 있지만 이 아내의 말을 거부하고 절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굉장히 놀랍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욥기서를 다 읽어보면 이 저주, 이 심판과 같은 이 일들이 저주인지 심판인지 모르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욥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저주이자 심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었는지 욥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한번 욥을 시험해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지만 욥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 모든 걸 잃어요. 나의 직장을 잃고 나의 쌓았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거면 어떻게든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잔치자리에서 풍랑이 일어서 집이 무너져서 이렇게 천재로 잃게 되는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나쁜 일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욥의 신앙을 대단하다라고 지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이어서 이제 이 욥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 욥을 시험당하고 이 재난을 당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이어서 욥을 위로해주고 거기에 대한 욥이 대응을 하는 장면이 욥기의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거는 각자마다 또 옳은 말을 해줘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이 사람 좀 나이가 들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의 이런 고난은 이런 거야 라면서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빌닷은 교리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교리에 의거해서 욥에게 훈계를 해줍니다. 소발은 어떻게 하냐면 상식에 의거해서, 그죠?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않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심판을 당하겠지라고 하면서 상식에 의거해서 욥을 조언해주고 욥을 격려해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도 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없어요. 이 3명의 각자 경험에 의거하고 교리에 의거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욥에게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말들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들을 한마디로 이들의 이야기들을 조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보응의 원리라는 것에 국한되는 거예요. 욥의 진짜 상황, 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보응의 원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네가 잘했으면 이런 벌을 받을 리 없다라고 이 욥에게 말을 해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욥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 말을 들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나?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회개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하셨나?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 욥의 친구들 맞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을 전혀 위로할 수도 없고 또 욥과 하나님과 관계도 모른 채 이런 말을 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위로되지 않는 말을 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직접적으로 임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재난을 통하여서 천재의 지변을 통하여서 인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재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맥락은 욥기서 1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니. 근데 이 맥락이 참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은 왜 무엇에 기인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그죠? 하나님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욥을 받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봤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 뭐냐면 네가 욥이 사는 것도 한번 봤느냐?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한글을 하나 깨치기 시작했을 때 한글을 읽는 것을 보면서 네가 우리 애가 이렇게 한글을 잘 읽는 거 한번 봤어?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전선생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한글 읽는 거 한번 보셨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사단이 모든 걸 봤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걸 봤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또 하나님의 가장 신뢰 속에 있었던 욥이 사는 것도 그럼 봐왔겠네라면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시면서 사단에게 맞장구 치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고 이간질시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도 많이 줬고 애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딸도 셋이나 줬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너 나쁜 놈 하면서 사탄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 생명은 건들지 말되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해봐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재난이 이 고통이 욥의 고난이 왜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욥을 신뢰하신 이유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판과 재난과 같은 또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지? 이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도 가장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발생했으며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왜? 라는 질문에 방점을 자꾸 찍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발생했죠? 라고 하면 하나님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발생했어요? 무슨 이유야?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하면 왜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생뚱맞게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는 널 신뢰하는데 라면서 관계의 문제로 이 왜의 문제, 기원의 문제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코로나가 일어났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지? 라는 질문을 해봤자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대신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게 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큼 신뢰하느냐 라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를 질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 또 우리 옆에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라고 네가 죄가 있지 않느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으로 이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비밀로 그 뜻을 그 비밀로 숨기신다고요. 다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시지 그 기원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걷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멀리 두어버렸어요. 자기 의해서 자꾸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비꼬는 말을 합니다. 22장 13, 14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나 너의 말은 욥이 이런 어려움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친구들 자꾸 회개해라. 네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어 라고 말하니까 욥은 나를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절대 하나님 저주하지도 않았어. 내 아내가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고 떠나라고 할 때도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욥이 하는 말들을 이 친구들은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나 너의 말은 욥의 말이에요.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지는 거 모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욥이 라고 비꼬는 거죠.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빡빡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하나님을 가린즉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냥 산책만 하고 계시는 거다. 욥이 내가 죄가 없다니까 아유 넌 진짜 하나님 눈 가리는 거냐? 너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못 보신다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이 욥을 이 친구들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친구들은 비꼬는 반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7절 말씀 보여주시면 내게 아무런 저건 새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아니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은 비꼬고 죄가 있나 물어볼 때에 욥은 뭐라는 거예요? 난 무죄해. 난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내 상황을 다 들으시면 그분은 분명히 단호하게 내가 죄가 없음을 선언하실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10절을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대신 변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친구들 자기 자꾸 비꼬면서 회개하라 말할 때 하나님 오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무죄함을 신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 10절을 덧붙여서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내가 가는 길, 이것이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지만 원래 이 원어로 보면은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걸어왔던 길인 거야. 지금 이 어려움은 고통당하고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가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내가 지금은 순금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재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순금같이 변하게 될 거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 걸음을 다 조사하고 나셨을 때 내 삶을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해보시면 내 삶이 바로 정금이었다고, 순금이었다고, 불순물 하나 없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었다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무지함을 알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표현인 거야. 순금처럼 죄악과 부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 바로 이 뒤에 순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23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들도 많이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한두 주 전에도 우리 철야 때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앞길 몰라 되게 방황하고 캄캄해서 한 길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에 내가 가고 있는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앞길이 이렇게 막막하고 깜깜해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거치면 내가 지금 그지같이 살아도 내가 정말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결국에는 정금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그지같이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이것만큼 좋은 찬양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찬양의 이러한 뉘앙스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따서 가사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신원하는 절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지같이 사는 어떠한 그냥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애기처럼 울부짖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것 한 걸음걸음 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는 거, 그렇겠다는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위로를 바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일생을 당당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가 몰라준다 해도 아내마저 또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아신다라는 담대한 당당한 선포가 오늘 2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의 때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욥처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 당할 때,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삶의 곳곳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마저도 승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이 모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집중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당당함과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그죠?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어제 밤에 준비를 했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왜냐면 상당 부분 제 스스로 자신이 없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다가 당당하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작성을 했다가 제가 새벽에 오늘 깼는데 왜 깼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깼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꽂혀서 이렇게 깼다 다시 자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다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목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욥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또 그 수업을 들으면 신학교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좋은 말들과 신학적인 말들을 할 때의 나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혼자서 가장 날 것에 내가 드러날 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욥처럼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를 안 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기도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3분의 2 이상은 새벽 예배 출석해야 졸업을 시켜준다 할 때는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라도 갔던 것들이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일어나던 것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축구가 어떻게 됐지? 야구 결과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렇게 방종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이 있나? 내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던 것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담을 정말 신뢰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아담을 신뢰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신뢰를 오히려 자기의 교만으로 바꿔서 반역하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내 방종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는 말 들으면 뭐예요? 더 순종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까지만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죄송했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오늘 말씀대로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요거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눈 감으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는 자꾸 눈을 뜨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의 목에 칼을 드는 행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 우리의 가장 당면한 삶의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것들이 내가 바로 아담처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아담처럼 살았을 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 죄 없는 것처럼 그냥 꼭 안아주신다라는 이미 주신 승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을 보고 욥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에 의거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안에서 코람데오라고 지어봤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벌벌벌 떨듯이 나를 혼내시고 나를 벌 주시고 나 몽둥이를 들고 너 제대로 안 살면 나한테 혼나라고 그러한 어떤 나의 주인과 같은 종을 부리는 주인과 같은 그 신의 권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코람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 열정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더 어렵고 어려워질수록 다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난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그 다음날, 이번 주보다 그 다음 주에 오늘은 한 다섯 번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갔다면 내일은 한 그래도 6번 정도, 그 다음에 7번 정도 뒤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오늘 5번 했는데 내일은 한 3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5번 생각했으면 내일 6번, 7번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